나사로 집안은 지금 사망을 만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병들다가 죽은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서 지금 초상이 나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울고 있구나. 여기 지금 초상이 났구나. 사람이 죽었구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부활이다 이 말.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부활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찾아온 내 자체가 부활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비롯되고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 생명, 니네들이 바라는 그 생명, 지금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 생명 자체가 바로 나야. 내 속에 생명이 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래서 나를 가져가. 너희 속에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모습으로서 그 집안에 찾아오니까 말이죠, 그 집안이 밝아지고 그 집안이 울음이 없어지고 슬픔 걱정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었다, 얼마나 거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러면 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살겠군요. 근데 또 하나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살아서 나를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 케이스인데, 더 중요한 건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신다면, 죽지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그 말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걸 믿는 것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천국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은 있는데 부활은 못 믿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알아. 그것은 왜, 언제 아냐? 그러니까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리를 배울 때 죽어서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있다고 다 믿는데 그분이 죽은 다음에 나를 부활시킬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사망을 이긴 삶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잘 안 돼, 그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러 그러면서 죽기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몇 년 있잖아요. 지금 내가 부활체로 사느냐,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구절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지금부터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이게 중요해요. 죽어서 예수 믿고 부활하는 자는 1번, 2번은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지금 완전한 부활체로 살아간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서 지금 내 심령에 임한 그 왕의 모습,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생명,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죠. 미국에서는 웃지 않고 God bless you 그러는데, God bless you 시작. Thank you. 그 미국에서는 Thank you 그러는 거죠. God bless you, Thank you. 근데 내가 언제부터 운명에도 없는 충청도에 와 살면서 God bless you가 없어지고 God bless you. 부활할지어다.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미래의 일을.
근데 26절에 와서는 혹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부터 부활을 누리게 된다. 지금부터 부활을 누리는 자와 죽어서 누리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으면 영생이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죽으면 영생인 걸 믿는 자라면은 지금도 부활을 믿는데, 그럼 지금의 부활을 못 믿는 자는 뭘 말하는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는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죄 없이 살다가 가야 되는데 죄를 지면서 내가 이러다 천국 가는 거야, 이러다 벼락 맞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할 것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부활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 지금도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어차피 되는 건 아니니까.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를 먼저 정리해 보면은, 내가 오늘 죽었다, 그 죽음의 관문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아니 끝이 아니네, 하나 더 있네. 죽어도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냐? 부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죽는 순간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례식은 마침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이 죽음의 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지시고 죽음을 통과할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고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더라고.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로 들리시겠지만 어저께 밤에 자다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잠깐 느껴봤는데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내가 재채기하니까 저분들도 재채기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버뜩 일어났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태어나서 그걸 오늘 새벽에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몸소리가 확 끼쳐지는데 악 하고 일어났는데요, 죽음이었더라고요. 죽음. 인간이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지옥 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기 싫은 그 고통을 제가 당하는데 결심하고, 이런 얘기는 설교 때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왔어요. 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걸 뭐 얘기한다건들 실제로 이 죽음의 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 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죽음의 문, 사망의 문 앞에서 그걸 만나봤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서 지옥은 가면 안 되는구나. 지옥이, 근데 무서워 그랬는데 그 무서움이요, 나는 한 5초 만에 끝났지만 무서워가 이 소름 끼치는 막 토하고 싶은 소름 끼치는 그 순간이, 그냥 우리가 무서운 뭐 영화를 보거나 어디 높은 데 올라 절벽에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하거나 그 정도보다 1000배, 10,000배 무서운 걸 내가 오늘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내 속으로 생각이, 하나님 잘못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그 다음엔 잠이 안 오더라고. 그 다음엔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직전 시간이더라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부활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연합 예배 주로 많이 드리잖아요. 이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제가 여러분 농담같이 드릴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라, 나는 더 죄가 많아서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무서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암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막 폐혈증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 폐가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걸 제가 너무나 임종을 많이 봤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막 느끼겠더라고. 지옥은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를 살리고 말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 속에 부활의 영체를 체험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해 본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해 본 것도 부활이라고 하는 걸 체험해 볼 때 얼마나 유익하냐. 이 죽음을 통과.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다는 것은 역설입니다. 부활을 만날 거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죽는 역설도 유익해요. 부활을 만날 거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유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주님이 나를 부활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무익한 거죠. 죽음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죽음이 나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근데 왜 죽음이 유익하다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죽음 후에 자기가 부활할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질병을 가져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 후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내 고난을 가져가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오늘 주장하시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몸부림치던 내가 완전히 오늘 해방받고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내가 계속 죄를 지면은 나는 죽은 후에 부활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만났던 그 죽음의 고통, 그것을 만나시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대표로 이걸 만나는구나.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이런 죽음의 고통을 만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그 법은 뭐냐?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되거든요. 사망의 법이 뭐냐?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계속 죄짓게 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그게 사망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법이 뭐냐? 부활의 법이다. 이거 부활의 법,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그 부활의 법은 죽은 후에 나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현재 내 삶이 보장이 되고,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신 게 맞다면 죄값은 실제로 치러진 거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내가 죄를 또 짓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서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내가 아직 생명값이 지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법이 없고 지금도 부활하지 못했고 나는 그대로 죄 중에 있으리라. 바울이 말한 걸 들어보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그대로 죄 중에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안 주셨다면 너희들은 그대로 죄 중에 죄 짓고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는 건 뭐냐면 부활까지 다 이뤘다 이거예요. 부활까지 다 이뤘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부활이 보장된 사람은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항상 죄를 이기고 작은 일에도 거룩을 심고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왜? 부활을 하니까. 부활하면 부활해서 그분을 만날 거니까. 영원히 우리는 한 몸으로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
돈을 사용하는 방법, 시간을 내가 분배해서 쓰는 법, 인간관계의 태도,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부활의 사람 맞구나. 부활할 것을 아는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펠로우십만 하고 지나가는 모임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받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어떤 악한 자가 와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도 내 속에는 생명의 부활의 숨결을 저들에게 전달해서 저들이 왔다 가는 내 속에는 부활의 생명의 숨결을 누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 모습인 걸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십자가 아래에서 죄를 직면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삶을 누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을 말하고 있을 때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요.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서로 절대 미워하면 안 되고, 절대 남을 무시해도 안 되고, 절대 그 사람이 나보다 덜 가졌다고, 덜 배웠다고, 나보다 좀 못났다고, 나보다 좀 늙었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부활의 교리를 말하고 있을 때는 생명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갖다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이더라고, 용서의 능력이더라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더라고.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더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부활이더라. 부활은 내가 부활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와서 나와 함께 사는 부활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요, 세상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들어갈 그 무덤은 더 이상 나에겐 영원한 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들어갈 무덤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내 믿음이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곳으로 시선이 옮겨지니까 더 이상 불안이 없고 무덤이 무섭지 않고, 내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지막은 저 땅의 끝이 아니라, 어둠의 끝이 아니라 하늘의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죽었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아버지는 지금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살아있어. 왜? 부활하셨으니까. 죽자마자 부활하셨으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자마자 부활했고, 부자도 죽자마자 부활해가지고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고, 말하자면 낙원과 음부로 성경에 나오는데 낙원으로 갔고 음부로 갔고, 이렇게 절대 죽어서 거지 나사로가 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부활했더라고요. 첫 번째 부활 해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첫 번째, 낙원에 가 있는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두 번째 부활. 자, 오늘 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부활, 그분이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이미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나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피는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 마치자마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하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몸을 여기서 이제 조금씩 떼어갖고 먹는 거라. 어떤 사람이 이만큼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 먹기도,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먹기도 하고 적게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냐? 다 한 몸에서 왔습니다. 한 몸에 다 뜯어지고 다 나눠졌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우리는 이렇게, 빵이 얼마나 파리바게트인 건가 보다. 안 잘라지네. 파리바게트. 예수님 몸을 찢어가지고 막 예수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 찢어가지고 우리는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안 되는 자는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몸이 안 되는 자는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 자기 죄를 무슨 죄냐? 우리들의 인간적인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없어요. 그럼 무슨 죄냐? 한 몸이 안 되는 죄.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서로 나눠지는 죄. 근데 서로 나눠지는 사람, 부부끼리 나눠지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나눠지고 안 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안 돼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오늘 먹어야 되는데 기쁘게 먹기 위해서는 한 몸이신 예수님에게서 뜯어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이 이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다행히 알코올 농도가 오늘 없네요. 저번에는 알코올 농도 먹어가지고 설교 끝나고 나서 술 취해가지고 혼났습니다. 자,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성천위원들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